날씨가 겨울에는 추워야 된다고 하지만 춥긴 추운 것 같아요. 예, 눈도 오고 저도 저희 애들 그 캠프 가는 건으로 아까 몇 시였죠? 12시, 그렇죠? 12시에서 1시 사이에 그 애들 데려다 주러 여기 예배당에 왔는데 그때 눈이 펑펑 오더라고요. 눈이 펑펑 와서 길은 미끄럽진 않나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도 드릴 걸 그랬어요. 예, 안 켰나요? 이쪽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을 같이 교제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의 내용을 잠깐 저희가 이제 되짚어 보면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죠. 유다에서 왕이 되고 유다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은 나머지 지파의 나머지 이스라엘의 또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나와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된 유다, 그 다음에 마하남인가요? 거기서 왕이 된 이스보셋이 중간에 그 기브온에서 서로 대치하고 전쟁이 또 일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 과정 가운데 요압의 양쪽의 군대 장관이 요압과 아브넬이 양측의 왕의 허락 없이 자기네들이 전쟁을 어떻게 저기 소규모로 했든 어쨌든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죠. 따라오지 말라고 아브넬은 어쨌든 그 군대에서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겠어요. 근데 여기서 요압의 동생이 계속 따라올 때 굉장히 그 노루와 같이 빨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따라오는 과정에서 아사엘 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계속 따라와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다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각자 어떻게 보면 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각자 위치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3장에 이렇게 되고 이제 4장에 가면은 이스보셋이 죽어요. 나중에 이스보셋이 죽어서 이제 5장에 이제 드디어 전체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이제 헤브론에서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장은 전체적인 개요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오래됐어요.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치를 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치를 했거든요. 근데 전쟁이 오래됐다라는 거 보면은 뭐 2년이든 아니면 적어도 2년은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이스보셋 전에도 어쨌든 그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울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이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쟁이 오래되는데 점점점 다윗의 세력은 다윗의 집은 여기서 집으로 표현했는데 다윗의 집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이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제 배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그 사울의 첩을 통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그건 이제 왕권을 좀 이렇게
넘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제 이스보셋은 끝났다. 난 다윗에게 가야겠다고 해서 다윗에게 넘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에 넘어가서 나는 당신과 화친하고 당신의 밑으로 내려가고 싶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나를 따르는 많은 세력이 역시 투항할 것이다. 받아달라. 라는 다윗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그러면 좋다. 뭐 어쨌든 그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나오는 중에 미갈은 아마 그 사울의 집에 그 세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미갈을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요. 근데 이게 좀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그 미갈이 이미 재혼한 상황이었거든요. 재혼한 상황이었는데 이미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을 해서 미갈을 뺏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윗에게 이렇게 건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요압은 어쨌든 그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아브넬과 그 다음에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는 그 과정에는 요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어디 전쟁터를 보냈든 해가지고 요압이 여기에 끼면은 분명히 뭔가 또 글을 칠 것 같은, 왜냐하면 요압의 동생을 아비넬이 죽였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요압을 어디 전쟁터로 보냈든 어디로 보냈든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와중에 이제 평화조약을 맺는데 요압이 돌아와서는 전쟁 끝나고 전리품을 잔뜩 가져와서 돌아와서는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들으면서 이제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다시 헤브론으로 조용히 불러요. 근데 그 아브넬 입장에서 이미 평화조약까지 다 맺었기 때문에 이제 뭐 별일이 있겠어요 하면서 헤브론을 갔는데 요압은 아브넬이 아사엘 자기 동생을 죽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배를 찔러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요.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다윗은 이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줘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그 상여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국상에 해당하는, 예전에 저는 이제 실제로 TV에서 보진 못했는데 영화나 예전에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무슨 왕이 죽은 것처럼 완전히 온 국민이 막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TV에서 봤던 장면이 있거든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국상으로 충분히 아브넬에 대해서는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정도로 그 장례를 치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직접 애가까지 부르고 아브넬을 어떻게 보면 추모하는 건 정말 그런 애가, 그리고 추모시, 뭐 추모 어떤 그런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의 장면에서는 요압이 너무 어렵다. 수레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내가 약해서 하면서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으로 3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예,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교제하길 원합니다.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이 국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국력을 결정하는 게 경제력과 군사력이라고 이제 배운 바가 있는데, 이 옛적에는 훨씬 더 경제력보다 군사력이 컸겠죠. 군사력으로 어쨌든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약간은 좀 시스템이 좀 완성되지 않았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군인을 많이 둔, 그리고 군사력을 많이 둔 사람이 최고였겠죠. 근데 어쨌든 군사력을 양쪽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보면은 집사의 전쟁이 오래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래됐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대비되고 있는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윗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성경이 떠오르는 구절도 좋고 뭐 어렸을 때부터 듣잖아요. 주일학교부터 쭉 다윗에 대해서 전 주일학교 때 제일 기억나는 건 어쨌든 어렸을 때 진짜 오래됐는데도 이게 굉장히 주일학교 시청각 자료가 굉장히 크네요. 효과가. 전 주일학교 다닌 지 한 40년 된 것 같거든요. 40년 넘었죠. 그때도 기억나는 게 여기다 뭐 이렇게 여기다 뭘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골리앗 크게 그리고 다윗은 조그맣게 그리고 뭐 던지는 장면 이런 거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굉장히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 그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게 기억이 나시나요? 다윗 하면.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졌다. 다윗은 강해졌다. 다윗 하면 어떤 인물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머릿속에서 가장 떠올랐던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체를 딱 밝히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 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자. 그리고 굉장히 뭐 무예에도 뛰어나고 예술에도 뛰어나고 용맹하고 여러 것이 있지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저는 떠올랐고 아마 다윗 자체도 나는 찬양을 잘 부르는, 나는 무예가 뛰어난, 나는 예능이 뛰어난, 예술이 뛰어난 뭐 이런 사람으로 불려지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다윗 할아버지가 위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어요. 마음에 합한 자이죠. 다윗은. 그럼 사울 하면 뭐가 떠오르죠? 사울 하면 저도 이제 사울을 딱 떠올렸어요. 사울 하면 뭐가 떠오를까?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먼저 참 못됐으면서도 한편으로 좀 안 됐다 인간적으로. 좀 안 된 장면이 좀 있으면서 평생 어떻게 보면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그걸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불행하게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근데 사울 하면은 버려진 자라고 떠올랐어요. 사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남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거기 갔을 때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이 듣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고 양소리나 뭐 되게 좋은 가축의 소리 들으니까 뭐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거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대비되면서 버림받은 왕, 그 다음에 마음에 합한 자. 이 두 개는 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전쟁을 치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오래 갈 것 같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버려줄 수 있는 아말렉은 육신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육신의 그것이 항상 둘은 마음 가운데에서 오래도록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저는요 이게 벌써부터 딴 데로 세면 안 되는데 어른이 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고 직장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지금 이 가운데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른들은 저게 당연한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티 안 내는 거고 버티는 것 같아요. 세상에 뭐 이렇게 공짜 없어요. 공짜 없고 그냥 버는 돈 없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 그런 거를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더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그런 것들을 내색하지 않고 버티는 그런 연습이 돼가는 것 같거든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 그리고 모임에 오래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그쯤 되면 신앙생활 몇 년쯤 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로 점점 더 가까이 갈 때만 강해지고 이쪽은 약해진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흔히들 세상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보통 이게 시간을 환산하면 하루에 8시간씩인가요? 하루에 8시간씩, 그러니까 10년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계속해서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함께 넘게 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전문가인가요?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이 문제들이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지 저로 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자연스러운 거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대가 치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내 인간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요. 절대양이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절대양. 성경책을 그냥 몇 구절 읽고 신앙생활이 쑥 잘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이것을 순종하는 그 절대양이 쌓여지만 성숙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면서 점점 강하여진다는 것은 점점이에요. 갑자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성숙과 신앙의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신앙의 전문가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한 것은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건 없다. 갑작스럽게 뭐가 확 변한 건 없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기 이제 요 점점이란 말이 특별히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용례를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요것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진 게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께 19장이 나오거든요. 20장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 신의 산에 가기 전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려오는 나팔 소리 하면 이제 약간 경외함이라는 게 좀 와닿잖아요. 나팔 소리 들으면 뭔가 숙연해지잖아요. 요즘에 없어졌죠. 예전에 너무 라떼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5시였나요? 5시만 되면은 뭐가 사이렌이 우웅 울려가지고 국가에 대한 경례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젠가요? 하여튼 왠지 그걸 하면 저는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괜히 그걸 하면은 뭔가 숙연해지고 뭔가 이렇게 됐거든요. 뭔가 큰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군인도 있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꺼내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예. 근데 그런 어떤 큰 소리가 들리면 경외함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어쨌든 신의 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임재 가운데에서 그런 경외함이 어느 정도 있나라는 생각을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 19절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되어졌어요. 이제 점점 이 말씀 보면서 미리 예습하신 분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저의 경우를 보면 예습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미리 읽어오면 참 더 이렇게 서로 교통함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를 봐도 잘 안 돼요. 사도행전이 지금 사무엘이라요.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윗이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니라 하면 요한복음에서 무슨 말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였다는 말씀이 떠오르죠. 그게 이제 침례 요한이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연대계 성경 보는데 보통 그렇지 않으세요? 1월 1일 날 보는 말씀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달라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살 수 있도록 내가 기준이 되는 좀 말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통 달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그게 인위적이 됐든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건지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올해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침례 요한이 했던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말씀이 참 신기해요. 계속 봤던 말씀인데도 보면 뭐가 계속 나와요. 새로운 게 어쨌든. 끊임없는 어떤 그런 생명수인 것 같은데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이거 많이 잊고 사는 것 같거든요. 저는요. 내 뒤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버텨주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분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는 거. 그래서 올해는 좀 버티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 많으신 걸 내가 믿고 내 뒤에, 당장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내 뒤에 오시고 있다는 걸 믿고 바로 반응하지 말자. 바로 반응하지 말자. 사람은요, 어떤 이제 책자에서 봤는데,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게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머릿속에 뭔가 간극이 있어서 그거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반응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 동물적인 감각이라는 거는 그냥 자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뭐 엊그저께인가 축구했죠. 축구했는데 저는 이게 전만 보다가 그냥 들어갔는데, 축구를 뭐 동물적인 감각으로 해서 막 찬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 바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 자극을 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특별히 성도님들에게는 그 간극에 성령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우리가 쌓아야죠. 저축하고 연습해야죠.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고민을 했는데 벌써 몇 번 깨졌어요. 예. 그 학교에서 하지 말 소리 했고요. 어쨌든 바로 막 열받게 하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바로 그냥 자극 반응 바로 나갔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되짚어 보면서 생활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 말씀, 점점 better and better, 점점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나와요. 특별히 좀 중간에 인상적인 건 압살롬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6절에, 3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점점 밀리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의 집은 점점 밀리는 상황인데, 밀리다 보니까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점점 힘이 셀 수밖에 없죠. 왕은 그 사람한테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장면이 있으면서 아브넬이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왕의 첩과 통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어떤 그런 하극상을 벌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지적을 하죠. 왜 그랬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아브넬은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8절에 보시면요. 그런 장면이 후에 이스보셋이 이제 책망하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라고 하면서, 뒤에 보면은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당신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옮기겠다. 내가 이거를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식으로 막 협박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참 이렇게 비참하잖아요. 너무 말만 왕이지 너무 비참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보셋은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 어떤 게 제일 현명한 거였을까? 내가 이스보셋이었으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된다 생각했을까? 모든 걸 체념한 건가? 체념은 이제 4장 가면은 이제 체념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먼저 4장 첫 부분에 체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나오는데,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어요.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 보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장례를 야베스 사람들이 치러주고, 그것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죽음을 알린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느냐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을 처단하는 그런 장면을 이스보셋은 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윗이 사울과 특별히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그 가족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가족에 대해서 좀 예우하는 좀 그 대우하는 그래도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투항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전혀 어차피 가망 없는 싸움이고 그리고 이것이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싸움이라면 통하는 게 더 여기 그냥 항복하는 거죠. 그게 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넬 못 됐잖아요. 못 됐어요. 이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요압도 못 됐어요. 착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못 됐어요. 자기의 직속 상관 지금은 치면은 뭐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바로 직속 상관을 막 이렇게 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거기도 비슷하게 나와요. 요즘 그 연대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제자들한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할 때 주는 이제 마가복음 그리스도신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왔을 때 거기 보면은 같이 잠깐 보실까요? 마가복음 그게 메모가 안 되어 있네요. 7장이었나요? 8장 인거 같네요. 8장에 보면요. 여기 보면요. 8장 32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비로소 자기가 죽고 4월 만에 다시 살 것을 말씀하면서 8장 32절 보면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이란 말이 여기는 항변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NIV 성경인데 킹제임스 버전도 확인했거든요. 여기는 리뷰크라고 해가지고 꾸짖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이제 꾸짖어요. 베드로가.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상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꾸짖어요. 그랬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의 반응은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고 나와 있죠. 그 생각을 넣는 건 사단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면서 생각하는 그 주체가 생각을 넣는 건 이제 사단이니까 생각을 그 넣은 주체, 그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실제로 하고 있는 거기에 사단을 물러나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무엘하 3장을 보시면 아브넬도 이스보셋에서 책망하고 꾸짖고 협박하고 요압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뒤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협박하는 그런 장면들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 중이든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내가 딱 뭔가를 제안하고 뭔가를 예수님한테 사단이 들어온 생각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한테 협박 뭐라 할까요? 여기서는 뭐 꾸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항변하는 그런 일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이제 12절에 보면요. 이제 12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넬이 이제 이제 버리죠. 자기 주군인 자기의 그 왕인 이스보셋을 버리고 이제 다윗에게 가가지고 나는 이제 내가 데리고 있는 많은
당신을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많은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의 세력을 데리고 올 테니까 우리를 받아줘라 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조건으로 아까 말했던 다윗이 말했던 그 조건 하나 제시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실제로 이제 아브넬을 이제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해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하면서 평화조약, 평안함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장면에는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보면 22절 계속 이서 보면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계속해서요. 요압이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가거든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가고 있는 아브넬을 데리고 와요. 요압이요.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근데 그 사이 그 다윗은 모르게 한 거예요. 다윗은 모르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쨌든 이 장면에서 요압이 굉장히 화가 나서 다윗에게 막 꾸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되게 나빠요. 이거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뭐 이제 학교에 제가 있으니까요. 이제 학생이 어떻게 말하다 보면요, 선생님 막 꾸중하듯이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건 그것도 맞는 얘기를 하면 더 기분 나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맞는 얘기를 아주 어린 사람이 무시하고 나한테 꾸중을 하면요, 그 말에 상관없이 내 인격 자체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딱 찍어 누를 수 있으면 좋은데 다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면 더 이게 막 이렇게 솟아오르거든요. 맞는 얘기거든요. 자기 모르게.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평안히. 그리고 요거 평화조약을 하면요, 또 어떤 생각이냐면, 아브넬은 저쪽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이쪽으로 오면은 자기가 지금 군세력을 이렇게 꽉 틀어지고 있는데 경쟁이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장면을 당해본 사람은 인격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이것이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 처상가를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다윗은 이것이 계속해서 어쨌든 굉장히 쌓였던 거죠. 그런 상황인데 27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아브넬은 이제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왕과 다윗 왕과 맺었기 때문에 그 밑에가 설마 나를 뭐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내가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특별히 헤브론은요, 그당 도피성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게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다시요.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니라. 그래서 이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쨌든 다윗은 받아줬어요.
받아준 거를 그 당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얼마 안 있어 바로 그거를 자기가 꺾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이게 제가 법을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으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제 뭐 누구를 받아줬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을 받아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인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을 그냥 바로 간첩대하듯이 아니면 북한에서 원수 줬던 그 탈북민이 그냥 바로 죽였을 때 어떤 당연히 살인죄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는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도피성을 잠깐 말씀을 좀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도피성은 다 알다시피 한번 제가 네이버에 도피성이라는 치면요 이게 나와요. 도피성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도피성 제도와 그 이치라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다른 거 말고 여기 지도 좀 잠깐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저기 있네요. 도피성이 보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있죠. 저 밑에 헤브론이 있잖아요. 그쵸? 도피성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객관적인 몇 가지 팩트가 나오는데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사전이에요, 사전. 관찰, 해석, 적용이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이 실제로 팩트가 뭔지 잠깐 보시면요.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 뭐 오늘날로 치면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둔 도피성 계속 그냥 그림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안 되나요? 예.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면 도피성의 길을 만들라고 직접 나와 있어요. 도피성의 길을 만들라고 나와 있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당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고향 못 들어가요. 다시. 그때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 도피성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때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단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는 그거를 제사장 있는 가운데 심판해가지고 죽이죠. 근데 비고의성이 있을 경우 전쟁에서 죽이고 이런 거는 뭐 일부러 그 사람의 원한으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 3가지가 알려져 있대요. 첫 번째는 도피성 가는 길목 요소에 도피성이라는 팻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기서부터 원주 오늘 캠프 있어요. 원주 뭐 200km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는 그걸로만 가면 도피성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정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곳곳에 도피성에 대한 이정표가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아주 곱고 넓게 정비가 돼 있었대요. 이 당시 옛날이잖아요. 시골길이니까 지금처럼 아스팔트 쫙 깔려 있는 그런 뭐 몇 차선 대로가 있는 게 아니었는데 이때는 굉장히 큰 대로로 도피성을 가는 길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 지도에서 보면요. 뭐 특징이 있지 않나요? 6개가 어떻게 지금 분포되어 있죠? 특징이 좀 있죠. 너무 뻔한 거지만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예,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되게 쉬운 거를 어렵게 물어보죠. 예, 그게 이제 직업병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리고 언제가 제일 좋냐면요. 제가 의도한 대로 틀린 대답해 줄 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얄미운 사람은 한참 있다가 다른 사람 다 틀리고 대답해야 될 그 정답을 초반에 맞추는 사람이 제일 얄밉죠. 어쨌든 그런데 저기 보면은 6개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각 성읍에서 약 50km 이내의 거리래요. 다. 어느 곳에든 50km 이내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도피성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도피성은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생각이 안 들래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이제 원주로 간 저도 이제 오면서 잠깐 그 기도를 하긴 했는데 원주로 간 그 학생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그 팻말은 어디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멀지 않아요. 저희 하루길이라고 하더라고요. 50km 정도 생각해 보세요. 50km면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여기서 50km가 제 생각에 한 수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부천에서 수원을 출퇴근했기 때문에 알아요. 부천에서 수원이 40km, 부천에서 의정부가 60km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까지 좀 안 되는 거죠. 부천에서 그 길을 가는 거니까 열심히 걸으면 하루면 걸 수 있는 거예요.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하루길 열심히 자기가 정말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어요. 뭐 도끼를 잘못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지고 어떤 사람 탁 죽거나 뭐 이런 식의 경우 있을 때는 자기가 노력하면 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멀지 않은 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복음하고도 연결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도피성이고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언제든지 내가 기도만 하면 이게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네요. 학생들은 모를 것 같은데 혹시 천리안이라고 아시나요?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예. 옛날에 어떤 학생들이 많아서 정말 그렇긴 한데 지금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북 딱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예전엔 그게 아니라 띠띠띠띠 하면서 한 30초 정도 걸려서 인터넷이 연결됐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건데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것이 그런 어떤 접속과 관련한 거다.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제 보통 여기 천장 치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내 마음 편해. 자기 전에 했어. 나의 안식.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뭔가 접속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생각을 부어주시고 평안을 부어주시는 그런 기도는 어떤 그런 과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접속되는 그런 과정이요. 집중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그런 집중하는 과정만 있으면 그 하루길은 그냥 바로 50km는 차로 가도 한 30분 이상 걸리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은 분명히 있으면 도피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듯이 우리 죽을 것 같은 그 괴로운 마음, 괴로운 몸이 어쨌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는데 그곳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요압은 몰랐을까요? 거기 도피성이라는 게요? 모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이게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 2000년, 3000년, 4000년이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는 이게 좀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요압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았을 것 같아요. 헤브론이.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건 뭐냐면 그 두 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들에 대한 복수, 아들이 아니라 동생에 대한 복수심. 또 하나는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정적을 없애는 어떻게 사무엘이라 보면 무슨 사극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어떤 정적을 없애는 그런 장면들이 컸기 때문에 제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가 앞서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거에서 내 어떤 육신이 더 불타오르는 것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은 위기를 맞게 되죠. 어쨌든 채찍근이 뭔가 요즘에 정치권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채찍근이 뭐 이렇게 범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어쨌든 그 수사 대상에 오르잖아요. 여기서도 더 그랬겠죠. 아브넬이 가서 좋은 소식하고 화친하러 갔는데 거기서 잔인하게 죽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로 다윗은 바로 거기서 이제 크게 장사를 치르고 그 앞에서 펑펑 울고 금식까지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는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36절 이제 보면서 끝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39절에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지난주에도 잠깐 마지막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죽는 장면에서 유언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정적을 제거하라고 나오는 장면인데 그 첫 번째로 죽여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자기가 제일 측근에 있던 사람을 먼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죽이지 왜 죽일 수 없었겠죠. 웬만하면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까지 다 준비시켜 주잖아요. 솔로몬한테. 근데 왜 솔로몬한테 힘든 피를 묻히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었으니까. 요압이 없으면 나라가 쓸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든 필요 악과 같은 존재로 요압은 있었던 거죠. 근데 죽여야 될 첫 번째 대상으로 나는 감당할 수 있었고 나는 이 고통을 버텨낼 수 있지만 자식애들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나한테 있는 어떤 지병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에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뭔가 힘이 약해요. 아니면 어쨌든 좋지 않은 것들이 나한테 있는데 이거를 나는 잘 어떻게든 버티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자식에게 똑같은 그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버티는 것보다 그게 마음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식이 그런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그런 마음고생하고 그런 나에게 있는 그런 내가 겪는 그걸 똑같이 겪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 내가 엄청나게 힘든 갑질을 당하고 있다 하면 이거를 나는 버티고 힘들게 했지만 이런 동일한 성향을 내가 겪었는데 이런 성향의 똑같은 경험을 내 자식이 한다 보면 그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로 솔로몬을 사랑하는 솔로몬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제거해야 될 그 아픔이 첫 번째로 제거해야 될 자기의 큰 아픔은 요압이었어요. 그 장면이 알 수 있는 게 3장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수레의 아들인 수르야는 어쨌든 저기에요. 사촌이에요, 사촌. 사촌인데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어렵다라는 게 이제 보면서 특별히 눈여겨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앞에 보면 오늘 약하여서 내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약하대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약하고 강한 거는. 너무 약하대요. 자기는. 다윗이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약한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약하여서 내가 오늘 약하여서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용어가 어떻게 아차 싶었던 게 국어사전도 찾아볼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렵다라는 것이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찾아보면 그것도 참 유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어렵다라는 것이 영어에는요. 하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칠고 뭐 이렇게 뭐 거칠다. 그렇죠. 대표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요와 똑같은 용에 똑같은 걸로 사용되어졌던 게 싸움이 맹렬하다라는 것.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싸움이 맹렬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비넬과 요압이 서로 싸움 맹렬한 그 장면, 그 맹렬하다라는 표현이 너무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어려운 존재,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어려운 존재는 싫죠. 그렇죠? 누가 어려운 존재가 싫은데 내가 누군가한테 어려운 존재가 돼본 적 없으세요? 이게 보통 그렇게 반대 입장 생각하면 요즘에 좀 더 유익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존재이지만 어렵다. 누군가한테 내가 어려운 존재였어요, 전혀. 그리고 그저께도 뭔가 학교에서 일이 났었는데 그때도 어려운 존재였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어려운 존재였어요. 그러면서 너무 반성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게 한번 복기를 해봤어요. 거꾸로 쭉 내가 누군가한테 어려운 존재가 언제였고, 그만 내가 모르고 그냥 그것을 막 이렇게 했던 게 뭐가 있나 했더니 교회에서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적이 막 이렇게 완고하거나 막 거칠거나 그런 성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말이 되다 보니까 말로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는 거는, 그리고 그것이 전후 맥락 그런 관계 무시하고 그냥 어렵게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그 상대방에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갑자기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겁이 나잖아요. 지금까지는 야곱 믿고 야곱 때문에 자기를 안 죽이는데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요셉의 그 반응이나 말은 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나한테 해하려 하는 그런 장면들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걸로 버티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시는 그분께 더 간구하는 장면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나는 누군가를 해하려 한 적이 없나라는 생각했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이렇게 나이가 연수가 좀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그때 정말 내가 잘못한 거구나, 얼마나 그게 힘드셨을까 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어려운 존재. 근데 그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요. 누군가한테 어려운 존재가 되면 안 되죠.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저 사람이 바로 공격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군가 있어서. 근데 그건 모르거든요, 본인들은요. 저도 몰랐었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지키는 하나의 어떤 내 역할이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나한테 있지 않았나, 너무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요, 뒤에 보면은 이제 비슷한 장면이 한 번 더 나오기는 아미사라고 하는 또 군대 장관을 또 세우거든요. 요압을 대신해서. 그때도 또 죽여요, 요압이요. 또 요압이 또 누구 죽이냐요? 유명한 사람. 헤브론에서 반기를 들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죠. 죽이지 말고 내 아들을 좀 꼭 살려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거든요. 앞에 두고요. 근데 어쨌든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있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서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이 요압으로 다윗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라 갔을 때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가할 그런 항목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해하려는 거, 누군가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지만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주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것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지 않나. 내가 더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생활하면요. 근데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요. 모르고요. 앞으로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잘못하는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정말. 그런 게 익숙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울의 집은, 사울은 약해지고 다윗은 강해지고, 하지만 다윗에게 유독 끝까지 어려움의 대상이었던 요압과 같이, 그 권위를, 그리고 무너뜨리는, 자기가 자기의 복수심에, 자기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어떻게 보면 점철되었던, 그리고 다윗, 그 요압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나의 모습은 좀 벗어나고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합적으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도하고 그러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같이 서로 교제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곱씹으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게 되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